우리 너무 살아. 일절로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징표를 받아 동료하심을 입었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겨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식에 대하여 스스로 창조하노라. 만일 이 몸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humil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사오니 이 말씀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을 기초하여 성령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지금 이곳 성전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심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번 주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여서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정리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 첫 시간입니다. 다소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딱딱한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여러분이 잘 좀 이렇게 감안하시고 조금 지방 면이 있더라도 참고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통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전쟁 시리즈에서 우리가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되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계관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계관을 본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내가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그 빨간색인 안경을 가지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본다면 이 성경 자체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또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본다면 이 파랗게 보여요. 그와 같이 어떤 안목으로 어떤 안경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용서라는 뜻이 뭡니까? 영적인 거리라는 말이죠. 영적인 거리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현대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부분을 참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부분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요?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인데, 우리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자신의 그 근본, 가설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보는 나름대로의 가설이 있어요. 가설. 나름대로의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설은 종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종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저랑 글에 보면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참 당신들은 종교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성. 종교성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간단히 말하면 그런 마음을 종교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보는 나름대로 가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태어난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 미국에 태어났다면, 또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그 자기 태어난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주위 환경이 그걸 받게 돼 있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면 가난을 받습니다.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면 부유를 자기가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니고, 태어날 때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나라들은 지금 기독교 영역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죠? 그렇죠? 그죠? 아시아는 뭡니까? 불교, 유교죠. 그리고 중동은 뭡니까? 이슬람. 즉 알라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알라 신을 믿는 중동에 가보면 그들의 가난은 바로 알라의 뜻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 자체가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자기들이 일단 수긍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알라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운명론적 세계관이 자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의 영향에서 온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800만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외국 사람들 눈에 비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은 불교 국가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TV 마지막 끝나는 시간 보면은 그 외국가가 나오잖아요. 그 외국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저 경주부부사 석굴암이 나와요. 동영상에 그게 나와요. 석굴암에 부처가 나온다니까요. 아, 예수님이 나와도 뭐 할 텐데 부처가 나와요. 공식적인 그런 국가 동영상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유교와 이 불교의 전통이 내려오면서 그 종교의 영향이 정말 아주 신대하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믿기 힘든 환경이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신론자들 있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궁극적으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그래서 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흥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세상 신이라고 나오죠. 그죠? 세상 신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주는 궁극적 목적이 없이 우연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화론을 얘기하지. 또 인생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생물학적인 우연일 뿐이다. 죽음은 끝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 선언서에도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생은 무덤에서 끝난다는 거야. 과연 무덤에서 끝납니까? 여러분, 그냥 죽으면은 그냥 무덤에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요, 이데아라고 하는데, 즉 생각, 사고, 지성, 이성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철학이라고 해요. 서구 문화의 합리주의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 그래서 이 철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사고, 자기 생각 그 안에 틀에 다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가, 시인, 연구가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참 정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서구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합리주의. 합리주의는 뭡니까?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합리주의가 기독교에 내도 만연해가지고요.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이 성령이 말씀하는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적인 실상.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영적인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은 역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인류 타락에 관한 영적 지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아름다운 세상만 보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름답지만 그 뒤에는 처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엄청 크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의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물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이거.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했었어요. 그러나 판결은 났지만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단 마귀가 정죄를 받았어요. 아무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그게 정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버렸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정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끝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견디고 이겨나가야 할 그런 몫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그 순간까지 그렇게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영적 전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신자들이 날마다 자기 삶에서 그 체험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두루다닌다고. 이 말은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 사단 마귀의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이어준다는 거지요. 이 말씀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우리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돌아가는 성령 치유 대성에도 이 마음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대한 것. 이 마음에 대한 걸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우리 신자들이 알기 쉽게, 또 깨닫기 쉽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돌아가는 성령 치유 대성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지만 또 내 외부로부터 또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등,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나의 삶을 부하는 이 현장에서 내한테 막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종교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고, 석가모니 불교 그게도 천국 가고, 다 천국 간대요.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외적인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딱딱하게 들리시죠? 그죠?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게 들리더라고요. 좀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그냥 뭐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보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교회를 나오더라도 이 세계관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한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부업파 참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다지만 그 말씀의 성령이 안 돼 있으면 너무나 엄청난 다른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묘비행이 이끌리면은 참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너무나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갖춰야 할 성경적인 세계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하면, 첫째는 유일신의 그 세계관입니다. 첫째로는 유일신의 세계관. 유일신 신학의 특징은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 바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분히 하나님은 좀 족선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확실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써야 됩니다. 자, 둘째로서 그 성경적 세계관은 계시적 세계관. 기독교 유일신 사상은 인간의 통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시킴을 받았다는 거지요. 다른 어떤 종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적 종교라는 거죠. 계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성경적 세계관은 삼위일체 세계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사상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로마서 15장 30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등등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앙입니다. 사상입니다. 삼위일체론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삼위일체론을 이해한 후에 믿으려고 하면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믿고 나면 그 후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삼위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넷째로는요, 성경적 세계관은 구원사적 세계관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계시는 주로 인간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활동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예표로 그렇게 말씀했죠. 그건 바로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실상으로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다 이렇게 죄를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다 죄를 사했는데 그 그림자가 바로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죽으셨다는 피를 흘리시. 구원사적 세계관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마지막으로 성경적 세계관은 마귀의 진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동전의 양면하고 같다고. 한쪽은 인간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구원. 한쪽은 마귀 진멸을 얘기해요. 인간 구원이 바로 마귀 진멸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마귀 진멸이 바로 또 인간 구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균형. 인간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마귀 쪽만 이 초점을 맞추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마귀의 진멸, 이걸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딱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귀 심판에 관한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8절 이 두 개가 같이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두 개가 같이 공존되어 있는 말씀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할렐루야. 보세요.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까지는 두 개가 다 같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원, 마귀의 진멸, 이 두 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도 되고, 인간 측에서 아까 사단을 진멸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처럼 인간 구원사적인 면과 마귀의 진멸적인 면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에 그 영적 전쟁이라는 그것을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적 세계관은 첫째, 유일신 세계관입니다. 유일신앙. 오로지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는 거죠. 다른 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 성경적 세계관은 계시적인 세계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은 삼위일체 세계관.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신자는 아니고요. 한 분인데 안에 인격이 이 세 인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이 이 구원사역을 우리가 환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거울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또 거울에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이 영으로 내려와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는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는 성령이 계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불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뭐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딱 성령에게서 알죠. 보이사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견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넷째는 뭡니까? 구원사적 세계관. 구원을 시킬 것이라는 것. 자, 마지막 다섯째는 뭡니까? 마귀의 진멸입니다. 마귀의 진멸. 여러분, 마귀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이면요? 보이십니까? 어둠의 영이 보입니까? 시기 질투가 눈에 보입니까? 혈기가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잘 읽게 신경이 잘 새겨서 끝까지 성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첫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어쩌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시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 마음판에 잘 새겨지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